9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우리 초전 성당은 희한하게 이제 미사 시간대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추석 지나기 전에는 8시, 그러니까 미사가 8시 미사예요. 왜냐하면 이제 알지? 맞다. 추석 지나기 전에는 하계 시간표가 적용이 돼갖고 8시고, 그럼 지금 뭐겠어요? 동계, 해가 짧아지잖아. 시골 본당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있는 데는 그렇고 딴 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햇빛이 있으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미사 시간대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사 시간대가 어째 더 짧아졌어. 네. 그래서 이따가 또 무슨 광고 한대요. 그래, 3시 50분까지 딱 하고 광고 깔끔하게 딱 찍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29장 8절까지 했습니다. 29장 9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분별 없는 백성. 이 분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칼질을 하기 전에 칼을 잘 갈아야 뭘 베도 베입니다. 이거 낫 처음 달아보는 아들, 이거 낫 다룰 줄 몰라가지고 그냥 대놓고 막 하면 이게 낫이 자르는 게 아니고 막 풀을 뜯어내. 근데 낫을 잘 갈아놓으면 쓱 하면 잘립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칼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나를 잘 세워놔야 하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그냥 닥치고 좋은 거라고 한다고 좋은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의도가 불순한 사람이 미사를 드리면 그 미사 자체도 같이 엉망인 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과 함께 일치를 이루기 위한 그 작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 이 미사를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받게 되는 위신을 세우려고 하면 그 미사는 인간적인 미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분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해 하리라. 스스로 눈을 들어붙게 하여 눈이 멀리라. 이 성경이 항상 다루는 주제는 영혼에 대한 주제입니다. 영혼이 주된 관점이고 영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을 감으면 얼마든지 또 살아갈 수 있죠. 다른 감각기관을 써서 소리를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이 눈앞에 있는 사물들을 분별하고, 실제 눈 없이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소리 못 듣고 사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영혼의 눈이 감기면, 우리가 눈이 감기면 색깔을 구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쁜 그림인지 아닌지, 이게 이쁜 모양인지 아닌지 그때부터는 전혀 상관없게 되죠. 그때부터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감각, 촉감이 중요할 겁니다. 그죠? 이거는 말랑말랑하긴 해. 이거 부드럽고 좋다. 이 색깔이 똥색이건 엉망진창이건 아무 상관없어. 반대로 정말 예쁜 색깔에 뭐가 있는데 만져보기에 거칠거칠해. 그럼 싫어. 이건 싫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식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식별을 하기 시작하겠죠. 마찬가지로 영혼으로도 우리가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엄청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이 그 영적 식별 안에서는 타락하고 더러운 것으로 감관되게 됩니다. 느껴지게 돼요. 우리는 연예인들을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알겠어요.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실패자들이 있고, 또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내면도 얼마나 시달리겠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냉혹하거든요. 언뜻 앞에서는 축혀주는 듯 하지만 뒤에서는 보는 자기보다 잘난 누군가에 대한 시기에 대한 감정을 항상 품고
그가 언젠가 망그러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고 있는 인기가 지속적이지 못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것. 그러나 어쩐답니까? 우리는 그런 연예인을 꿈꾸지는 않더라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자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축혀 세워지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결국 추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떤 이들이다? 스스로 눈이 들어붙게 해서 눈이 멀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영혼의 눈은 멀 수가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 영혼의 감관을 닫게 하지 않는 이상은. 선천적으로, 심지어 아이도 이게 옳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물어보면 다 아는 일인데, 근데 그게 어른의 입장으로 왔을 때 우리가 눈이 닫혀 있으면, 아빠 이제 술 그만 먹으면 안 돼. 엄마가 맨날 슬퍼하고 울어. 그리고 나도 냄새나고 싫어. 아빠 맨날 주절주절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물에 부딪히고 막 여기 피나고 째지고 하잖아. 근데 그거 왜 먹어? 하는데 이 아빠의 마음속에 술이라는 건 어떤 감각으로 살아있죠? 자기의 시름을 잃게 해주는 유일한 나의 위로고 안식처인데 그걸 나한테 막을라 해?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는 아이 앞에 윽박지르는 거야. 조용히 하라! 좀 향기 멀어라! 그죠? 네. 그런단 말이야. 우리 남편도 잠깐만. 자, 그래서 자, 이 소요 사태를 좀 진정시키고,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에는 자기도 뜨고 있었던 눈이야. 자기들도 어른을 보면 저 어른은 이상해 하던 눈을 갖고 있다가 이게 점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서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포도주 없이도 취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영혼을 취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식별해내야 돼요. 우리 몸은 술에 의해서 혹은 마약에 의해서 이 정신을 잃어가겠지만, 영혼은 교만함에 의해서, 사람들의 칭송에 의해서 쉽게 그 내면의 길을 잃어갑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애들 한 두살 모아놓으면 저들끼리 잘 놉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른의 힘을 입은 애가 하나 로버트 태권브이 장난감 35,000원짜리를 떡 들고, 아들 돌하고 모래하고 갖고 노는데 떡 들고 와.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쥐고 있는 돌이 그전까지는 훌륭한 장난감이었는데, 사실 그게 더 재밌는 장난감이었는데, 가가 들고 온 로봇 떡 보고 나서는 이제 집에 가서 칭얼거리기 시작. 엄마 나도 로봇 태권브이. 요새 아들 로봇 태권브이 뭔지는 알겠나, 그죠? 여하튼 요즘 애들은 로블록스,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 하네. 거기에서 무슨 행사, 로블록스라는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게임이 있어. 그래가 그거 어느 날 뭐 새벽에 무슨 이벤트 상품 준다 걔가 엄마 아빠한테 자기 그 시간에 깨워달라 걔가 그렇게 해가 그 게임을 한다 하네요. 참 정신 나갔지. 참고로 제가 그 신학교에서 졸업 논문을 컴퓨터 게임에 대한 윤리 신학적 분석을 했거든요. 이게 게임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게임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놀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제대로 놀고, 이 두 개는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게임이 게임에서 멈추지 않고 현실 세계를 침범할 때부터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내가 쉬는 시간에 게임 한 판을 딱 하고 재미 좋았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고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밤을 새기 시작하고, 그 밤샌 게 다음날 학업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타락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현대의 게임들은 그 타락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중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현질을 인도를 해서 돈을 쓰게끔 하고
그걸로 뽑기를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행성, 중독성 약물들이 간에 향정신성 약물들이 가득한 게임들을 어른들이 연구해서 애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들의 고객층이 되도록 만드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어때요? 게임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할 만한 게임은 갖다 틀어막고 안 될 게임은 그래 그러면 짬나는 동안 그거나 해 하고 잠깐 허락하는 동안 얘는 중독되고, 그러니 악순환이 자꾸 빚어지는 거예요. 게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게임합니다. 저도 이래 성질나마 사람들은 성질나마 악마 때리잡고 옛날에 둠이라는 게 있거든요. 둠. 요새 그 옛날 게임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악마 막 때리잡고 왔고 네 회개했어요 저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지. 자,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은 포도주 없이도 많은 영역에서 취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어디에 취해 있는지 식별조차 하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 그 일단 편안함과 이걸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주, 점, 뭐 이런데 아니면 여러 가지 쾌락적 요소들에 더욱더 들러붙고 집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문을 더 활짝 열어서 더러움을 더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포도주 없이도 취하고 술이 없어도 비틀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위로 깊은 잠의 영을 부으시고 너희 예언자들의 눈을 감기시며 너희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어버리셨다. 자주 가르쳐 드리는 바인데요. 예언이라는 건 그냥 대놓고 미래를 예측해서 사람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의 위치를 식별을 해서 그가 앞으로 얼마나 가야 하는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식견을 전해주고 그를 자극시켜서 어둠으로 가고 있는 이를 빛으로 초대하고 회개시키고 빛으로 가는 이에게 좌절하지 않게 나 요거 빠이 못 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예를 들어 오늘 복음이 그런 거죠. 더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겠지만 너는 이제 겨우 갓 받았기 때문에 지금 미사 안 빠지고 나오는 것만 해도 칭찬받아 마땅해. 그러니 걱정하지 마. 헌데 그 예언자들의 눈이 감겨진다는 겁니다. 사실 예언자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사제성소가 엄청 줄고 있고 사제들의 눈도 감겨 있다시피 하죠. 더 편안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만간에 초전본당에서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신자분들이 이렇게 자기 딴에는 인사치레로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다음 본당은 더 좋은 본당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긴 한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나 있잖아, 좀만 있다가 예루살렘 갈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는 십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이 나한테 침뱉음하고 모욕하고 온갖 박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기다.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그래 잘 된 게 오십시오.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어느 뭐 황석두 루카가 주교님한테 가갖고 아이고 주교님 혼자만 순교하려고 합니까? 나도 순교하랍니다 하고 이제 같이 잡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로 주교님한테 아이고 주교님 순교하면 안 됩니다. 같이 나하고 도망가시다. 내가 문 따줄게요. 개구멍 만들어줄게요. 얼른 빠져나오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그렇지?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말을 달리하면 너는 식별력이 떨어지는구나. 너는 분별하지 않는구나. 지금 하느님의 외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구나. 인간적으로만 따지고 있구나.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면 안 좋았던 기억들도 어찌 보면 주님의 은총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에 그 안 좋았던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지, 내가 하는 사업이 모두 잘 되기만 했더라면, 그래서 내 수중에 돈이 그득했더라면 지금쯤 나의 영혼은 어디를 방황하고 있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허해진 거죠. 적어도.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반대되는 일이 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눈이 자기들 스스로 감기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예언자들의 눈도 감겨버리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다들 쾌락을 추구하니 그들을 이끈다고 나서는 성직자들, 수도자들의 내면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 신자들이 노상 그런 것만 해주거든. 신부님, 우리 신부님 귀한 거 입어야 된다 하면서 옷을 막 몇십만 원짜리를 떡을 쳐다 주고 그것만 자꾸 입어 사있기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가난한 곳에 가기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신부, 요번에 남미에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하는데 좀 가보지 하면 내는 안 됩니다. 나는 갈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 다들 보자 때는 선교 열정이 뛰어나거든. 그래서 보자 신부 때 막 미리 막 나는 나중에 선교사가 될 거예요. 막 원래 서품 받는 신부님들 막 영상 같은 거 보면 그죠? 그때는 한창 따끈따끈할 때라. 예. 그때는 뭘 시키도 다 해. 예. 실제로 다 하고 뭘 해도 다 감지덕지야. 근데 그거 영혼 한 10년 교구에서 푹 묵혀놓고 장담듯이 이래 하노. 나중에 떡 열어보면 김치 썩는 냄새가 슬 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밀빵 찐